우리 모두 다 함께 마태복음 15장 19절과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행음,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 모독이 나오기 때문이니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니라. 오늘 말씀 주제는 혼전순결을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혼전순결을 지켜야 하는 이유. 형제자매님들, 제가 몇 년 전에 한 로맨틱 코미디 장르의 드라마에서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는데요. 드라마에서 그 여성은 젊기는 했지만 또 그렇다고 많이 젊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여성은요, 자신은 지금까지 성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어느 아주머니께서 아직까지도 성관계를 해본 적이 없냐는 듯 그 여성을 향해 비웃었습니다. 물론 형제 자매님들, 우리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비웃으시는 분들은 많이 없죠. 하지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날 사회적 분위기가 이 성관계를 어떻게 여기는지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날 사회에서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 거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젊은 세대들 혹은 청년분들은 친구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요, 대부분은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좋은 성관계를, 그 기쁜 성관계를 결혼하기 전까지 미루는 건 인생의 큰 즐거움을 놓치는 것으로, 손해로 여겨지곤 합니다. 또한 다 큰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충분히 합의하에 즐길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퍼져 있죠. 사랑이 죄인가요?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요.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비그리스도인 분들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2014년 한국교회 탐구센터 조사에 따르면 그리스도인 청년 1000명 중 무려 61.3%가 혼전순결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이 설문조사 결과는 상당히 의미심장한데요. 왜냐하면 이 결과는요, 결국 그리스도인들끼리 교제를 하더라도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비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이제 젊은 세대들은 질문합니다. 도대체 왜 혼전순결을 지켜야 하나요? 우리는 이 왜라는 질문을 들을 때 적절한 이유들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이 적절한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채 반대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긴 하시지만 그저 구시대적인 성윤리를 가진 분이어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기가 솔직히 쉽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리스도인 청년분들이 이 질문에 대한 적절한 이유를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청년분들은 자신의 입장에 딱히 확신이 없기 때문에 결국 주변 친구들과 미디어에게 설득되어서 함께 혼전순결을 안 지키게 됩니다. 성도님들, 저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혹은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 또 앞으로 시청하실 분들의 마음을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 중 어떤 분들은 오늘 이 주제를 보며 자신의 개인적인 영역을 건드리는 것 같아 불쾌하실 수도 있고요. 또 교회라는 특성상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못하지만 속으로는 혼전순결에 동의하지 않아서 지금 당장 나가고 싶은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경배 중에 나간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네,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야 되잖아요. 자, 물론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사실지는 제가 강요할 수도 없고요. 또 그분들의 자유입니다. 제가 그분들께 너른 양해를 구하며 부탁드리는 건 오늘 약 30분 정도만
이 성관계를 내가 결혼한 사람과 해야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한번 귀 기울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올바른 성관계의 시기와 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는 모두 성관계에 제한선을 둔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성관계에 제한선을 둡니다. 제가 이걸 가장 먼저 얘기하려는 이유는요, 한 가지 오해를 먼저 풀고 싶어서인데요. 자, 무슨 오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성적으로 억압을 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성적 자유를 지지한다라는 오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적으로 억압을 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성적 자유를 지지한다는 오해. 자, 누군가 만약 이런 오해를 가지고 계신다면요, 저는 오늘 그 오해를 꼭 풀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인상을 예전에 가졌었어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우리는 모두 다 성적으로 완전한 자유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우리는 모두 성적으로 완전한 자유를 추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다 성관계에 적절한 제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한선이 어디 있느냐가 다른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어떤 짐승과 함께 누워 그 일로 너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며 어떤 여자도 짐승을 향해 누우려고 그것 앞에 서지 말라. 그것은 혼돈이니라. 성도님들, 만약 성관계가 제한선이 없는 자유로운 것이라면요, 짐승하고도 관계를 가질 수가 있죠. 성관계를요. 그리고 만약 성관계가 제한선이 없는 자유로운 것이라면 부모 자녀라도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든 대부분의 비그리스도인이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성관계에 있어서 쌍방의 동의라든가 구두적인 승낙이라든가 아동 성착취 예방을 위해 성관계는 성인이 가져야 한다라는 것과 같은 제한선을 둡니다. 이 시점에서 그리스도인과 또 비그리스도인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성관계의 범위가 좁다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쁜 것이 아니듯 성관계의 범위가 넓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우리에게는 제한선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관계에 있어서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은 억압과 자유가 아닙니다. 기독교라고 해서 억압이 아니고요, 다른 입장이라고 해서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오해입니다. 기독교든 다른 입장이든 다 제한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진짜 선택은 무엇입니까? 여러 이 제한선들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올바른 제한선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올바른 성관계의 제한선이 우리가 결혼한 배우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왜 성관계를 내가 결혼한 사람과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이유는요, 내가 더 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더 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성도님들, 솔직히 우리는 다 행복해지길 원하죠. 우리는 다들 될 수 있는 한 인생에서 손해를 보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기쁨은 다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혼전 성관계가 내 인생에 더 큰 기쁨을 채워줄 것이다 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기쁨에 따라 살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만약 내가 혼전 성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결혼하면 아쉽고 손해일 것 같다는 생각도 쉽게 하곤 합니다.
하지만 형제 자매님들, 제가 오늘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혼전 순결을 지키시고요, 결혼 후에 배우자와의 성관계를 즐기는 것이 인생에서 훨씬 더 큰 기쁨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결혼한 사람하고 성관계를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덜 기쁘고 또 덜 만족스러운 인생을 산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혼인 후에 성관계를 시작하면요, 인생에서 훨씬 더 오랫동안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기쁨과 만족을 느끼길 원하십니다. 성도님들, 제가 예전에 아이언맨을 연기했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에 대해 얘기했던 적이 있죠. 그 사람은 마약에 중독된 삶을 살다가 자신이 이 치즈버거 맛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해서 가지고 있던 마약을 바다에 다 던져버렸습니다. 혼전 성관계가 분명 우리에게 짜릿함과 쾌락을 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이성과 더 많이 관계를 가지면서 말이죠. 하지만 성도님들, 그건 마약과 같은 기쁨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약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이 치즈버거 맛을 잃게 만들었듯이 이 혼전 성관계는 우리가 배우자와의 성관계의 그 기쁨을 잃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 혼전 성관계는요, 우리가 진짜 헌신하고 한평생을 함께 즐기며 사랑할 배우자와의 큰 기쁨을 잃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고요, 실제로 혼인 전에 성관계를 경험한 사람들은 혼인 후에 배우자를 향한 애정이 감소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잠시 읽겠습니다. 1970년대의 먼 과거에 이미 배우자에 대한 애정 감소가 토론토, 캐나다에서 결혼한 사람들의 성관계 빈도 감소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최근에 대부분의 설문조사에서는 배우자 간 애정 감소가 그 이후로 더욱 심화되었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부부의 혼전 연애 경험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혼전 성관계는 결혼 후 친밀감에 대한 흥미를 잃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밝혀졌습니다. 자, 이 조사 결과는 저널 오브 패밀리 이슈스라는 가족 연구 분야의 학술 저널에 따른 겁니다. 성도님들, 컴퓨터나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음란물을 시청하는 것이 부부 관계에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6주 동안 매주 1시간씩 음란물을 보았더니 배우자의 외모, 애정 표현, 그리고 성적 능력에 대해 덜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성도님들, 그 음란물이 이렇게까지 영향을 끼친다면요, 자, 우리가 직접 경험한 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칠까요? 우리가 방금 보았던 조사 결과처럼 혼전 성관계가 결혼 상대와의 친밀감을 떨어뜨리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상상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결혼 전에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가지고 새로운 이성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배우자와 성관계를 가질 때요, 결혼 전 경험했던 그 성관계들이 기억이 안 날까요? 결혼 전에 자신이 직접 같은 방에서, 같은 침대에서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소리로 들었던 그 자극적이고 짜릿했던 경험이 과연 기억이 안 날까요? 기억이 나겠죠. 즉, 자신의 배우자와 성관계를 가지는데 자신이 경험했던 다른 이성이 자연스럽게 기억나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내 배우자와의 성적 즐거움에 악영향을 끼치겠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혼전 순결을 잘 지켜내고 결혼한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면 그 성관계는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히려 그 성관계는
서로에 대한 애정을 강하게 만들고요. 서로를 더 찾게 만들고 서로에게 훨씬 더 큰 만족과 인생의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요, 그리고 성경은요, 그리고 기독교는요, 성관계나 성의 기쁨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관계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적극 권장하시고요, 가장 큰 성적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러니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정말 가치 있고 진실되고 후회 없는 큰 기쁨을 누리고 싶으시다면요, 그리고 그러실 거라 믿습니다. 결혼한 배우자와 성관계를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왜 성관계를 내가 결혼한 사람과 해야 하나요? 두 번째 이유는 태어날 수 있는 아이를 위해서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고등학생 때 성교육 시간에 강사님이 그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이 성관계라는 단어를 말하면요, 남자는 보통 짜릿한 쾌락을 생각하는 반면 이 여성분들은요, 아기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성관계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 성적인 기쁨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요, 아주 중요하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들이에요. 추구해야 할 것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관계의 적절한 시기와 대상을 얘기할 때 성관계의 근본적인 역할과 목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죠. 물론 오늘날 기술이 발달해서 피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피임이 가능해도요, 이 성관계가 단지 육체적 쾌락이나 로맨틱한 감정을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피임 방법을 사용하더라도요, 임신 가능성이 많이 낮아지는 것일 뿐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전문의에 따르면 콘돔의 피임 성공률은 사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85에서 98% 정도 됩니다. 우리는 성관계가 여러 목적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남녀가 아이를 가지는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태어날 수 있는 그 아이의 부모님이 서로 가져야 할 가장 이상적인 관계가 결혼을 한 부부 관계여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두 눈으로 보아야 하는 건 서로에게 아직 헌신하지 않은 남녀가 아닙니다. 그 아이가 두 눈으로 보아야 할 부모는요, 서로에게 헌신한 남편과 아내여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성관계의 근본적인 역할과 확률이 적더라도 성관계를 통해 태어날 수 있는 아이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성관계는 결혼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 성관계를 내가 결혼한 사람과 해야 하나요? 세 번째 이유는 성관계가 가진 특별한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성경은 부부가 가장 가까운 하나된 관계인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느니라. 이런 이유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런즉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니라. 쉽게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아주 좋은 말이 있죠. 일심동체. 즉 한 마음과 한 몸으로서 부부가 굳게 하나 됐다는 뜻입니다. 성도님들, 남녀가 가장 깊은 수준의 하나됨을 보이는 신체적 행위는 무엇입니까? 성관계입니다. 그리고 남녀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깊은 수준의 하나된 관계는 무엇입니까? 부부관계입니다. 정리하자면 성관계는 가장 깊은 수준의 하나됨을 보여주는 행위로서 가장 깊은 수준의 하나된 부부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 성관계를 내가 결혼한 사람과 해야 하나요? 네 번째 이유는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에 청년분들하고 있을 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에서 주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요? 저는 주가 주인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께 주셨으며 이로써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성도님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일수록 뒤에 두어야 합니다. 성관계를 결혼한 사람과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하셨죠. 이는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행음,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 모독이 나오기 때문이니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니라. 성도님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의 목록이 쭉 나오죠. 그리고 중간에 간음과 행음이 나옵니다. 간음은요, 결혼 서약을 더럽히는 성적인 죄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행음이라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 포르네이아는 혼전 성관계까지 포함한 넓은 의미의 성적인 모든 죄들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결혼 외에 이루어지는 성관계를 하지 말 것을 명령해 주셨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분께로 데려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 대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신 신뢰할 만한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온 마음으로 신뢰할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권위가 차고 넘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폭군은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선하고 기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시고요. 그분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순종을 받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분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건 하지 않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것도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사랑스럽고 명예로운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성관계와 관련하여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성관계를 결혼 전에 이미 가진 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성관계를 결혼 전에 이미 가지신 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혼전 성관계를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자신들이 정말 소중한 걸 잃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들은 연인이 아닌 한평생 자신이 사랑할 배우자에게 주었어야 할 아주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을 잃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그분들은 행음을 하였고요, 죄를 지었으며 불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한 겁니다. 자, 이 말이 너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 말을 하면서 결코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하지만 올바르게 회복하기 위해선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그분들이 자신들의 행음이란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예수님의 보혈을 그저 빠른 회복제, 용서제 또는 면죄부 정도로 생각한다면 애초에 그분들은 자신들의 죄를 씻기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확률이 큽니다. 회복의 시작은 이 행음이 심각한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또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성도님들,
예수님을 면죄부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정말 예수님을 자신의 진실된 구원자로 믿고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감격스럽게 다가오고 또 몸둘 바를 모르게 만들겠습니까? 정리하자면 그리스도인들 중 혼전 성관계를 가진 분들은 그 죄를 심각한 죄로 인정하고 후회하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회개란 단순한 감정적인 후회가 아니라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의 용서를 경험함으로써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분들의 용서고 은혜이며 새로운 삶의 희망이 되어주십니다. 성경은 또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행음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성화된 남자들이나 남자와 함께 자신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나 도둑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술 취하는 자들이나 욕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덜어 있었느니라. 그러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가 씻겨졌고 성별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느니라. 소중한 성도님들, 혼전 성관계라는 행음을 했던 분들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겨지고 성별되며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참고로 형제 자매님들, 우리들은 혼전 성관계를 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멸시와 조롱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을 모욕하거나 더럽다 말하며 피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과 생각으로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음행을 행한 것과 같다라는 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혼 전 얼마나 많은 음욕을 품어보았습니까? 우리 중 그 누가 당당히 그분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건 진리에서 타협을 하지 않으면서도 먼저 용서받은 은혜를 경험한 죄인으로서 겸손한 자세로 대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자신들을 숨기며 방어적인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도록 더 잘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고요,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관계를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 잘 지키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건 마치 마약의 유혹을 피한 사람이 칭찬받아야 되듯 크게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분명 많은 유혹이 있었겠지만 그 유혹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피했던 것처럼 잘 피하셨고 잘 대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혼전 성관계를 한 사람들보다 인생에서 훨씬 더 큰 기쁨을 오랫동안 누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 아주 소중한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말씀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며 아주 사랑스러운 순종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도 큰 기쁨을 누릴 것이고요, 배우자와의 성관계에서도 훨씬 더 큰 기쁨을 누릴 것이며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큰 기쁨의 보상을 누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계속 응원할 거고 기도할 겁니다.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부부가 도울 일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주님께 순정하여 가장 큰 성관계의 기쁨과 또 가치를 누리는 형제 자매님들로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